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예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통을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주보에 저번 주 제목을 넣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신앙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한 30분 전에 우리 대대장님께서 668 우리 추석 대대장님께서 잠시 예배당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장병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이제 가셨거든요. 우리 대대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정비근무대 우리 대대장님도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정비근무대 대대장님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 오시진 않으셨는데 연락을 주셔서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시면서 최대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특히 정비근무대 대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668 우리 모든 장병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하고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우리 정비근무대뿐만 아니라 우리 668 대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또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우리 추석 연휴도 비록 집에는 못 가시지만 기쁨으로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저도 군생활 저는 이제 2년 2개월 하면서 추석 때 한 번도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고 오히려 추석 때 나라에서 주는 그때는 저희 나라에서 추석 선물이라고 빵이랑 음료수랑 그 양말이랑 그런 걸 많이 해서 이제 추석 선물을 주는데 그거 받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쁨이었는데 추석 명절에 뭐 나오나요? 우리 장병 여러분? 뭐 선물이 나옵니까? 혹시 작년에 추석을 세 번 보니 안 계시겠구나. 그렇죠? 아마 근데 또 다음 주가 돌아오는 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국군의 날이잖아요. 국군의 날 때는 또 먹을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먹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시 한번 따라볼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신앙. 알고 믿는 신앙. 예, 알고 믿는 신앙.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갑자기 목소리 삑사리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 신이 아니라 알고 믿는 신이라는 것이죠. 알고 믿는 신.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왠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대대 군종병이신 분이 이번에 임명되신 여단장님이 아주 대대 군종병들 각 대대 군종병들 만남을 11월에 계획하신대요. 대대 군종병들만 여단장님께서 새로 이번에 두 분이 이번에 757 대대에서도 대대 군종이 새로 임명이 돼서 이번 기회에 대대장님이 그 대대 군종들은 한번 면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정욱 대대 군종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일까 이름이? 예,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할 수가 없고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어떤 성격 있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분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 표현을 성경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적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적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얘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 구약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그 말,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감히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는 표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높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떤 이름으로도 표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다 이거를 살펴나가면 너무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 바울 난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바울. 예. 그래도 여러 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 바오로 2세, 1세 막 그러잖아요. 그 바오로가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아덴이 지금은 말하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이죠. 그 아테네를 가면 여러분들 아테네를 가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테네 하면 여러분 뭐의 고향입니까? 신화의 고향이죠. 그리스 신화, 뭐 제우스 신, 디너스 신, 아폴로 신 그런 모든 신들의 고향이 바로 아테네예요. 거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아폴론 신전이 있고 판테이돈 신전이 있고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에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독수리를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해를 신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는 반신 반인 존재가 있죠.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막 싸워요. 신들이 싸워서 또 신들 중에 질투하는 신이 있어요. 미의 여신 누가 있죠, 여러분들? 비너스. 그렇죠? 비너스 신을 질투하는 세라 신이라는 또 신이 있고요. 신들끼리 막 질투를 해요. 여기 신은요, 인간은 질투하고 화를 내고 배고프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신은 그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라는 지역을 갔을 때 어느 곳을 보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17장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들 가운데 어떠한 신을 섬기고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을 섬겼어요. 신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이 신을 몰라요. 모르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이름도 모르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루어진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신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설명 못하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다면서 그 신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신을 왜 섬기냐? 좋다. 너희들에게 내가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테네라는 지역의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제가 아는 분이 이 아레오바고에 그 여행 갔다 온 분들이 있는데 그 아레오바고 광장 한복판에 여러 한 200여 개의 신들이 적혀있는 비석이 있다고 해요. 200여 개의 신들을 그러니까 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신을 믿는 거죠. 지금도 인도는 신이 8만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신이 8만이에요. 월요일날은 이 신을 믿어야 되고 화요일날은 이 신을 믿어야 되고 잘 때는 이 신을 믿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이 신을 믿어야 되고 아기를 잘 낳으려면 여자는 이런 신을 믿어야 됩니다. 인도는 되게 신이 많은 나라예요. 아무튼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말을 해요. 아테네 사람들아 22절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 종교성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딜 가도요 종교성이 없는 나라는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미신을 믿든지 심지어 미신을 안 믿더라도 부적을 붙이고 있든지 아니면 서당당 가서 빌든지 아니면 어떤 미신적인 것들을 다 추구하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모습들 다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나는 종교가 무교야. 내 친구들 중에도 무교가 있는데 무교인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넌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해? 끝이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럼 너 만약에 내일 너에게 죽음이 닥친다면 너 어떤 마음일 것 같대? 그래도 좀 무섭지 않겠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사람은요 마음에 공포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내면이 강하고 아무리 내 주먹을 믿어 내 자신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공포를 갖게 됩니다. 유격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격 훈련을 받아보시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21m 밑에서 이제 수직 하강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저도 그걸 하면서 되게 무서워가지고 막 다리 막 앞에서 막 저기 수영 못해요. 수영 되면 맥주병 외치면서 떨어집니다. 맥주병 떨어지는데 앞에 있는 제가 이등병 때 저는 자대를 간 지 8일 만에 저는 유격 훈련을 뛰었어요. 앞에 있는 고참들이 이제 떨어지는데 조교들이 팍 밀어요. 미는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유격장도 떨어지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맥주병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 순서가 됐어요. 제가 막 다리를 막 이렇게 다리를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제가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조교가 제가 13번 올빼미였거든요. 13번 올빼미 왜 이렇게 다리를 떠나 그러는 거죠. 제가 2등병 때니까 무섭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조교가 떨어진다 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떨어지니까 저는 팍 미는 거예요. 와 손을 넣으면 죽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맥주병 막 목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제가 밑에 보니까 막 돌들이 뾰족뾰족하게 막 생긴 것들이 막 있는 겁니다. 다행히 몸에는 이제 줄이 있어가지고 안전 이제 그게 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 어디서 죽는구나 하면서 맥주병 외치다가 마지막에 외친 말이 뭐냐면요. 마지막에 외친 말이 갑자기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근데 엄마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와 이제 떨어지는 거 갑자기 이제 빨간 깃발이 휙 하면 이제 그 손을 놔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빨간 깃발 조반이 휙 하면 손을 놔야 되는데 손을 놓는 순간
순간 하나님 하고 떨어져버렸어요. 제가 떨어졌는데 물속에 풍덩 빠지고 나서 거꾸로 제 머리는 곤두박 붙여있고 거꾸로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그 순간에 진짜 그 죽음의 공포가 야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제가 1997년도 10월에 깨달았어요. 제가 97년에 제가 4월 군번인데 1997년 4월 군번인데 10월에 유격을 아니구나 8월에 유격을 갔다가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이게 참 무섭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야 죽는 순간이 이렇게 이런 기분이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면서 너희가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위한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모르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알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2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계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 PPT 한번 내려주세요. 하나만 내려주세요. 한 번 더. 예, 여기 내려주세요. 자, 위에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한번 우리 5가지 한번 차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자충족적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은 이 5가지만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5가지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영이 뭘까요? 영은 물질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적이지 않으신 분. 다시 말하면 영이 물질적이지 않으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겠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길 원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내 눈으로 보면 믿을게.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 가시광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대대분종이었을 때 저희 소대 고참 중에 아주 지금 이제 가끔 이제 만나는 그런 분인데 전지경이라는 그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 고참이 통신병이었는데 그러더니 윤석아, 너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갈게. 너 대대분종이니까 너 그럴 만한 능력 있잖아.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용래님 대대분종이니까 하나님 보여줄 능력 있죠? 없어요. 아무리 저도 없어. 제 일병 때인데 일병 강윤석, 야 윤석아,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나 믿을게. 하나님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에이,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랬던 고참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참이 지금은 전지경이라고 고참이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요. 사모님도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고 아주 그런 분이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군종병이다 보니까 야, 너네가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야, 넌 진짜 하나님 믿어? 넌 원숭이가 인간이 있다고 믿지 않아? 근데 제가 막 그때는요 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불교 믿는 군종병이었는데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저희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나한테 그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지금 연락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분도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부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근데 너네는 왜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요? 왜 그런 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어떠한 무엇으로 표상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더라고. 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신이라고 믿어?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인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제대하고 나서 18년인가 19년 정도 지나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때 우리가 어리석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냐? 정말 눈에 보이는 신이라면 그 신은 한계가 있는 신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전 안에만 거하신다면 그분은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은 인간과 초월해 있으면 동시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 보여요.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이시고 정말 우리의 인간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동시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코딱지만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군생활이 26개월이다 보니까 저기 오사단 GOP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저희 때는 맞는 게 일이었어요. 안 맞고 자는 게 이상했어. 오늘은 왜 안 때리지? 오늘은 왜 안 때릴까? 고참들이 우리 신병들을, 신병이 아니라 우리 후임들이 잘 때 밤 10시 이제 불 딱 끄면 이제 악질 나쁜 놈이 한 명 있었어요. 나중에 영창 갔는데 우리들 목을 밟고 지나가는 고참이 있었어요. 목을 밟아요. 목을 밟을 때마다 관등 성명을 대야 돼요. 이병 누구누구, 일병 누구누구 막 이렇게 관등 성명을 대는데 그때마다 늘 저희는 가장 기뻤던 게 언제냐면 근무에 나갈 때가 가장 행복했고, 두 번째 교회 갈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교회 가서 하염없이 웃는 거예요. 제가 고참 중에 경상남도 마산에 살던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고참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보다 한 달 고참이었는데 감시였어요. 감일병님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저희가 전화를 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전화를 하려면 고참한테 허락 받고 고참하고 함께 갔어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울음이 나는 거예요. 저도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은 일병이 저를 안아주면서 윤서가 저기 가서 울면 안 되니까 내 품에서 울어가면서 같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울면서 기도가 나오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눈물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그런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자가 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여기 편재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편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편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논사훈련소에 입대했을 때 참 감동적이었던 찬양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논사훈련소에 제가 4월 24일 날 입대해서 97년 4월 29일 날 첫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조교가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하는데 그때 제 앞에 있는 훈련병들이 있었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그 군종병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시고 싶으시면 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군대 입단이 6일밖에 안 됐는데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때 우리는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평안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2년 2개월이라는 군생활을 감사하고 무사하게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엇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분, 편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자충족적이신 하나님. 따라볼게요. 자충족적이신 하나님. 자충족적이신 하나님. 스스로 충족을 하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족하면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걸쳐서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완전한 충족이다.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이러한 신이 되어야 된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는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 8개월 동안 제가 장례 지도사를 했었습니다. 8개월 동안 제가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제가 많이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염원하면서 그 유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신을 제가 닦아주면서 그 염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참 참담합니다. 그 시신을 그 얼음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제가 이제 안아가지고 막 자살한 영혼도 있고 자살한 시신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도 예수님 믿지 않던 가정들의 그 시신을 제가 닦을 때는 아무리 독실한 불교를 믿든 뭘 믿어도 운이 끊이지가 않아요. 정말 그 시신을 제가 닦고 다시 제가 이제 화장터로 갖고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정말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삶에 있어서 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졌는데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친다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만한 큰 원에 둘러앉아서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회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외칠 수 있는 건 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 이 사실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